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던 요셉. 비록 종살이를 하였지만 보디발의 집에 가정충부가 되게 하셨기에 요셉은 그의 인생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두 관원을 보내셔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이렇게 그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들어온 감옥도 아니고 17세 소년으로서 지금까지 한 집안에서 가정충무로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으니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고위관직에게 자신을 이 감옥에서 풀어주도록 그렇게 청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주 분명하게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하는데요. 요셉의 그 큰 기대는 큰 실망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요셉이 자신의 꿈을 기분 좋게 해석해 주었을 때 요셉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겠다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빠져나간 이후에 요셉이 보이지 않으니 요셉에 대한 마음도 요셉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했던 부탁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감옥에서의 술 맡은 관원장의 만남이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셨고 항상 그와 함께 하셨더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이 구절이 보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동아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제 근심하고 있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간 이후에 요셉을 기억하여서 그 감옥에서 바로 끌어내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반인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갔겠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되어진 사건을 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도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되어서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없었다면 요셉은 버티고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근심하고 있는 왕, 자신의 수하에 있는 점술사들과 또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 꿈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애굽에 있는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좋은 꿈이었다면 그냥 그 꿈을 기대하면서 살면 되겠지만 나쁜 꿈이었잖아요. 악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근심하고 있는 그 왕 곁에서 왕을 지키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을 이야기한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은 정확하게 2년 전에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뻔 했었는데 다시 살 기회를 얻었던 사건이었기에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의 의미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꿈대로 현실이 되었기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그 사건을 기억해 내는 것이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2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닐까, 지금 이 때가 반전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에 들었던 이야기죠.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던데 내 꿈도 해석해 달라고 한 나라의 왕이 이방 민족 히브리 청년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합니까?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40장 23절과 41장 그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2년 동안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하고 있는 이 요셉의 첫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종살이 할 때처럼 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기대가, 자신의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억지로 버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한결같이 성실했던 사람이었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거죠.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바로의 꿈에 대해서도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보이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 없이 말씀이 들려지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이거든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불편한 자리입니까? 한 나라에, 그것도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떨지 않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과 연결되어 있는, 요셉과 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당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꿈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이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는 역사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대로 요셉은 흉년의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의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해서 남은 7년의 그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안이 되어지는 대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와 신하들은 이 요셉의 해몽 그리고 흉년을 대비할 대책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다르고 바르고 특별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간수장이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느꼈다는 거예요. 바로 왕도 이 30세의 청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바로 왕이 요셉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왕은 자신의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요셉을 불렀는데 그 요셉에게서 그냥 꿈을 해석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가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요셉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 나라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은 바로를 처음 만났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자신 다음에 되어지는 2인자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그 일이 꿈 해석해 주었다고 되어집니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고위 신하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출신도 이방인이죠. 눈에 드러나는 활동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런데 바로는 이 짧은 만남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요셉을 인정하고 이 사람이 적임자다라고 인정하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집트 말인데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사람. 신이 말함으로 그가 산다. 풍성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인정하냐면 요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고 인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을 바로 왕이 요셉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외롭지 않도록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6절부터 57절에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에게 말했던 대로 흉년을 대비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0살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애굽 온 땅을 치리하게 되어지는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7해 동안 이어졌던 풍년 기간 중에 생산되어진 모든 먹을거리들을 거두어서 여러 성읍의 창고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성읍에서 나는 그 좋은 곡식들을 그 성읍에 쌓아두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쌓아두었던 곡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레의 딸 아스닷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이 나로 모든 고난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2번째 아들을 낳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건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복받게 하셨다라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 마음과 입술의 고백은 늘 이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화려한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을 준비시키시는데 요셉은 그런 그릇이었던 거죠. 자신은 깨어지고 자신은 비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요셉은 한결같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이 변함이 없을 수 있었던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셉의 그 마음은, 요셉의 그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나는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죠.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도움을 의지하기보다 기다림의 시간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성실함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시대의 위기를 준비하여 이웃을 살리며 수고한 땅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